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산상수련의 첫째 날 저녁 부흥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낮 동안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서늘한 산바람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엎드린 주의 심령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는 오늘 각자의 사연과 아픔을 가지고 이 산에 올랐습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처럼 인생의 흉년을 피해 세상의 방법과 나의 꾀를 찾아 방황하다가 상처뿐인 가슴을 안고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이 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밭을 성령의 불로 기경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징계조차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제는 방황의 마침표를 찍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 밤이 우리 인생의 불확화 골짜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낮 시간 동안에 이제 낮 예배 마치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오셨으니까 몸은 좀 피곤할 텐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스물스물 막 피어오르는 그런 타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목말라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밤 은혜 받읍시다. 큰 축복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산상수련의 진정한 꽃은요, 그 진정한 영적 승부처는 저녁 부흥입니다. 아멘. 낮에는 그냥 맛보기로 한 거고, 우리도 시장 가서 뭐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간으로 조금 주자를 짜져갖고 먹어보라고 시식코너고, 저녁이 이제 진짜 승부처인데 오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요 좋은 이야기나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또 뭐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도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김창옥 씨가 훨씬 더 잘해요. 김창옥 씨 들어보세요. 얼마나 위로받는지. 근데 그건 위로받고 끝나는 거고, 오늘 이 자리는 위로받으러 나온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동안에 틀어져 있던 주파수, 그동안에 지지직 하면서 그렇게 자분 들리던 주파수를 이제 선명하게 들릴 수 있는 영적인 주파수로 다시 맞추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밤은요, 세상에 비참하게 뺏겨버렸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인 힘을, 우리의 영권을 되찾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압 땅에서 유리방황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영원한 생명의 덕집되는 베들레헴으로 돌려세우는 운명적인 기적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속 주인공들 쉽게 죽던가요, 안 죽던가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잘 안 죽어요. 죽으면 드라마 끝나버리니까. 그러잖아요. 뭐 100부작, 120부작 대하 드라마 만들어놨는데 20분 만에 죽어버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나머지. 그래서 주인공들은 안 죽어요, 절대로. 총을 수십 발 맞아도 살아납니다. 네. 칼로 그냥 배를 팍 맞아도요, 저거 다 죽었다 그랬는데 분명히 살아나요 또. 왜? 주인공이니까. 근데 엑스트라들은, 조연들은 어떻게 돼요? 맞지도 않아요. 옆에 탁 맞고 파편 쳤는데 파편 맞고 죽어요. 네. 그게 주인공하고 조연들 차이예요. 드라마 허준 기억하실 겁니다. 유도지가 허준 그거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온갖 그냥 악을 다 썼어요. 꾀를 쓰고 얼마나 악랄하게 허준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허준이가 끝까지 살아남죠. 끝까지 살아서 어이 자리에 오는 건 허준이에요. 유도지가 아니고. 그 주인공은 끝까지 산다니까요. 그러면은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이 짧은 장이지만 이 4장 동안에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여기서? 나오미 룻이죠. 남편 엘리멜렉이 가족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끌고 가니까 이 사람이 주인공인가 보다 하겠지만 엘리멜렉은 3절에서 죽어요. 1장 3절에서. 시작부터 죽어요. 그럼 두 아들인가? 봤더니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요 5절에서 죽습니다. 끝까지 4장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나오미하고 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끝까지 살아남은 주인공들하고 같이 가야지 일찍 죽어버린 사람들 쫓아갔다가는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래야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요 엑스트라 따라가지 마세요.
언제나 주인공들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처음에는 주인공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주변 머리 없는 것 같아도요. 그러나 주인공 따라가면은요 반드시 뭐가 돼도 됩니다. 콩고물이라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나오미와 룻을 따라서 믿음의 여행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가족이 처음에 어디 살았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러죠? 특별히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라는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랍니다. 그러니 12지파 중에서도 워낙 12지파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민족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유다지파는 둘째가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그 유다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바로 그런 유다지파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된 베들레헴에 살던 자들입니다. 유다지파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예언된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룻기 1장을 보면은 이렇게 축복을 받은 지파에서 축복을 받은 땅에서 살아가던 이 나오미가 또 엘리멜렉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죠. 처음부터 뼈아픈 실패와 절망의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지파가 살아가고 있던 약속의 땅에 그 축복의 땅에 지독한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느냐?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사사기를 봐야 되는데 사사기 17장 6절과 25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안 보이는 사람들. 뒤끝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요. 위원장님, 총무님 저랑 걸려서 빨리 다 들어오라 그래서. 여러분 사사들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사 시대가 자기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가 됩니다. 여기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맞아요. 사사 시대에 왕이 없었죠. 사사가 다스렸으니까. 근데 진짜 왕이 없었냐? 아니죠. 왕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왕이었어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도하는 지도자 밑에서 기도하며 살고 기도의 응답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인도를 받아야 살아야 됐던 자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별짓 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로드십 신앙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주님을 주님되게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성령의 감동과 강화와 위로와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 그러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징계가 찾아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은혜대로 살고 약속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때로는 힘이 없고 약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뭐 별 이유를 다 있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럴 때 우리 삶에 징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선 자기 소견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기 소견을 지금의 단어로 지금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내가 중심인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중심인 신앙생활.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기도하죠, 헌금하죠, 예배드리죠, 뭐 하죠, 뭐 전도하죠, 전도 나오죠, 다 해요. 그런데 언제나 그 중심이 나예요. 중심이. 내가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가 바쁘면 안 하고, 내게 여유가 있고 시간이 되고 뭐가 있고 기분 좋으면 하고. 인본주의 신앙.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인본주의로 살기를 원할까요? 신본주의로 살기를 원할까요? 물어보나 말아요. 대답 잘하시네. 신본주의가 뭐예요? 인본주의가 나 중심이면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황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집사님들도 평신도들도 그다음에 청년들도 학생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요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신본주의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형상답게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놨는데 신본주의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하나님은 머리 뚜껑이 열려요. 하여튼 간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를 데리고 아내 데리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고 이방의 땅 모압 땅으로 훌쩍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엘리멜렉의 이 이민은요 단순히 좋은 학군으로 옮긴 그 정도 사건이 아니에요.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떠난 그런 평범한 이사가 아니고 이건 도망간 겁니다. 생존을 핑계로 도망가 버리고 굶어 죽지 않겠다고 내 가족 건사하면서 좀 더 배불리 먹고 살겠다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선택한 불신앙의 길이었거든요. 인본주의 논리에 지배당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은 없습니다. 당연하지. 일단 먹고 살아야지. 예배도 살아야 드리고 헌신도 살아야 하는 것이지. 뭐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죽고 나서 뭔 소용이 있겠냐고.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논리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신본주의의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죽어도 교회에서 죽고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가 되는 거예요. 아멘. 벌써 내가 이렇게 아멘이 죽을 줄 알았어요. 인본주의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이 그 처참한 결말을 단 몇 줄로 아주 잔인하게 요약해버립니다. 자, 1장 3절과 5절입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돈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보세요. 인본주의의 결말은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다 죽어요. 이방 땅 모압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기둥같이 여기던 남편이 죽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나오미를 보세요. 이때라도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든 거기서 버텨보겠다고 두 아들을 붙잡고 10년을 더 버팁니다.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남편 대신에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 어떻게 됩니까? 모압 땅에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본주의 버리고 신본주의로 살라고 징계를 주셨는데 그 징계를 처음 주셨을 때만이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바로 섰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러긴커녕 아예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으로 도망쳐 버렸죠. 모압 땅에 가서 흉년 거기 가면 흉년도 없고 먹고 살 대책도 다 있다면서 오히려 더 강한 인본주의로 나간 거예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린 결과를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 많은 집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크게 매맞을 짓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일부러 매를 버는 놈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 애들 하나 둘 낳는 집들에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막 5 낳고 막 여러 낳고 한 다섯씩 낳던 시대. 그럴 때는요 꼭 개중에 큰 잘못을 안 했어요. 근데 엄마가 너 이거 잘못했어 잘했어 물어보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지. 그러면 끝납니다. 그럼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그런데 개 중에 꼭 그런 애가 있죠. 왜 엄마는 나만 갖고 그래? 형도 했는데 누나도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터지는 거예요. 또 엄마가 말하는데 너 눈을 왜 그렇게 떠? 눈 똑바로 안 떠? 그러면은 이거 잘못했 내가 눈에 쥐가 나서 그래요. 이러면 되는데 내 눈이 어때서? 날 두고만 내가 나중에 크면 내가 어떻게 하나? 가만히 나봐. 뒤지려고 한장한 거죠. 그냥 아주. 얼마나 얻어 터집니까 그런 애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어디서 그랬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30년을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봤는데 진짜 제가 볼 때 왜 저럴까? 저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왜 잘못했어요를 안 하고 끝까지 저렇게 기어오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 맞을 때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럽니까 그러더라고.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럽니까? 저 집사도 했고 이 집사도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저 사람들은 안 때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랑해서 때리면은 얻어 터졌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니? 그건 더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터지려고.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으면요 꼬리 바로 내려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집 강아지를 보면서 확실히 느껴요. 얘는 그냥 그렇게 기가 살아서 뛰다가도요 지가 잘못해서 저한테 한 대 맞잖아요. 그럼 바로 꼬리 내리고 쫙 엎드려요. 그리고 눈치만 봐요. 여러분. 그럼 또 그게 불쌍해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안아줘요. 그럼 또 조금 있다가 또 할개를 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가 어떤 때에 보면은 사람보다 나아요.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알아요. 아멘. 근데 거기서 그냥 고개 쳐들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러면은 한 대 맞을 거 세 대 맞고 다섯 대 맞고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매 맞을 짓은 했어도요 빨리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은 야단만 맞고 끝납니다. 아멘. 그리고 매를 맞더라도 살짝 맞고 끝나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 똑바로 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이 징계할 때 눈 까리짓고 이런 게 어딨냐고 이런 법이 어딨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계속 인본주의로 나가보세요. 더 터지는데 언제까지 터지냐? 깨달을 때까지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도 깨닫지 못하니까 남편 엘리멜렉 데려가 버렸어요. 그때라도 나오미가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이켰어야 되는데 근데 이 여자가 마음이 헛헛하니까 애들을 일찍 결혼시켜서 손주라도 하나 보면은 내가 이 빈마음이 채워지겠지 그런 거예요. 여기 얼마나 큰 착각이고 비극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셔야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문을 열어주시고 거기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고 막아버리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보란 듯이 지금 이 나오미 가족의 태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두 아들의 가문의 집에 그 태문을 막아버렸어요. 말론 집도 막아버리고 기론 집도 막아버리고. 그래서 둘 다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둘 다 못 낳았어요. 근데도 못 깨닫죠? 지금 계속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두 아들을 그냥 꽉 쳐가지고 그 우상 같던 두 아들 남편 죽고 두 아들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우상 같던 두 아들 하나님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병을 앓습니다. 이때라도 나오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두 아들은 안 죽었어요. 그럼 묻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때도 얼마나 멍청한지 깨닫지 못하고 의원만 데려오고 약만 쓰다가 결국 두 아들이 죽고 말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결국 두 아들이 죽고 나서 남겨진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이제? 자, 늙고 병든 나오미. 과부 나오미, 과부의 과부. 그리고 젊고 팔팔한 과부 며느리 둘. 과부 셋이 남았어요. 과부 셋이 남아갖고 거기서 가정 예배 드리고 가족 회의하면 참 은혜가 넘쳤겠죠. 넘쳤겠어요? 시편 74편 27절 28절 보세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인자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편집을 떠나 주의 모든 자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음녀가요 다른 게 음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음녀예요. 여기 뭐래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도요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음녀예요. 음녀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라.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복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그러니 이제부터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을 떠났었는지 기억하시죠? 살 길을 찾아서 떠났어요. 살 길을 찾아서. 그런데 막상 살 길을 찾아 떠났던 나오미의 인생이 그야말로 텅 빈 빈껍데기만 남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털려버린 철저한 파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자랑할 금유한양의 꿈은 끝나버렸어요.
대신 피눈물 나는 절망의 구렁텅이만이 나오미를 덮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 한복판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위대한 진리가 하나 숨어있죠.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우리 인생이 처참히 무너지고 짓밟힐지라도 내가 내 고집을 꺾고 내 잘못을 꺾고 내 인본주의를 꺾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을 뒤집는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가 이에 일어나 돌아갈 때 아직도 상고가 본데 그 아버지가 탕자를 멀리서 보고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다가 사실 내 아들을 얻지 않았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나 지금까지 인본주의로 인해서 여러분 중심으로 인해서 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 시대가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으로서는 놀라운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미가 마침내 누렸던 그 놀라운 가문의 회복, 돌아옴의 기적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온몸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고난과 흉년이라는 무서운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에 대해서 정직하게 묵상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인생에 왜 이런 무서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쓰나미처럼 몰아쳤습니까? 단순히 시대적인 운이 나빠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모압의 기후가 맞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주를 통틀어, 전 우주를 통틀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작정 아래 있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거, 이건 단순히 지적인 거주지를 옮긴 이사가 아니고 영적인 주소로 옮겨버리는 철저한 처절한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지난 철야 때였네요. 언제였나요? 수요일 때였나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차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게 엎어지고 저게 엎어진다고 요랬다 저랬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아멘. 그냥 계속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킵니다. 아멘. 근데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요게 이러면 저쪽으로 가고 저게 이러면 또 이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평생 왔다 갔다 하다 끝나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러다 끝나요. 여러분, 우리 더함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임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느낀다라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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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교회를 찾아 나오셔야 돼요. 아멘. 자기 자리 지키셔야 돼요. 아멘.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 베들레헴의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피 흘리는 제사와 예배가 살아있는 은혜의 처소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땅에 잠시 흉년이 들고 물질의 압박이 찾아왔다고 그 거룩한 사명과 약속의 땅을 헌신색처럼 내팽미친 채 세상의 풍요를 향해 그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모압 땅으로 가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얄팍한 세상의 방법과 이성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를 때 하나님은요,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방법으로 내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을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눈에서 웃음이 나게 해드려야지. 아멘. 하나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을 드려야지 자식이 부모 눈에 맨날 눈물만 나게 하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그런 자식을 뭐라 불러요? 불효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불효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늘 웃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드리는
믿음의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얄팍한 세상의 방법과 이성으로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결국 징계라는 매를 빼드시는 거예요. 징계가 뭡니까? 세상 사람은 징계를 받으면 재수 없다 그래요. 저주라고 부릅니다. 저주받았다고. 근데 성경은 징계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징계를 뭐라고 정의 내리는지 아세요? 가장 거칠고 맹렬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왜?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요, 저희 절대 남의 집에가 PC방에서 밤늦게까지 이상한 거 본다고 절대로 가가지고 걔 귀 잡아 끌고 나오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냥 속으로 아이고 이 새끼야, 네 인생 네가 말아먹는다. 그러고 넘어가지. 왜? 걔 내 새끼가 아니에요. 내 새끼가. 내가 책임질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새끼가 그런다? 그러면은요 부모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결국 끝이 어떻게 될지 부모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망할 길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면은 부모가 진짜 부모라면은 계모 계부 말고 요새는 계모 계부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던데 아 진짜 자기 자식이라면 내 배 아파난 새끼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끌고 나와야 되죠. 끌고 나와야 되죠. 그거를 애원도 해보고 말을 안 들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절대로 때로는 방에 가둬서라도 못 가게 막아야죠. 이러면 또 가정폭력이라 또 신고를 하더라고 요새 애들은. 근데 막아야 돼요. 죽자 사자 막아서는 것이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고 관심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요 여러분에게 잔소리하고 여러분에게 자꾸 뭐라고 하고 또는 말씀하다가 어떤 때 또 꾸중하는 것 같고 그래도요 그게 다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을 영적인 자녀들로 생각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보이죠. 관심 없으면은요 얼마든지 목사가 제일 편해질 수 있어요. 목사가 제가 볼 때는 목사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괴롭고 하기 힘들고 안 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해요. 관심 안 갖고 뭘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냥 다 내팽개치고 내 할 것만 그냥 하고 남는 시간엔 나도 그냥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하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면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교회 안 있고 매일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제가 어디 가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내가 뭐 하고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진짜 아주 그냥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딴 말 하지 마시고 내가 맘만 먹으면 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내가 항상 어디 있는지 난 항상 교회에 있어요. 항상 교회에 있어요.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힘들면 내려가서 기도하고 올라가서 또 말씀 준비하고 난 항상 교회에 있어요. 우리 몇몇 분들이 이래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잘 어디를 막 자꾸 다녔는데 자기들 데리고 다녔는데 저는 어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집사람하고요 난 집사람이 저를 밥 먹고 나서 끌고 가지 않았으면 난 절대 여기 산책 안 갔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이거 온 거 보고 있었지. 저를 데리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우리 아마 답사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1968 아리아 그 카페 나는 그게 이렇게 정문을 해서 나가면 한참 가잖아요 차 타고 되게 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말 끌고 여기 메타세카이어 길인지 뭐지 거기 옆에 딱 있는데 저기 카페 갔다고 가자면 내가 무슨 소리냐 저기 수련원이라고. 근데 거기를 저를 끌고 갔어요. 근데 카페더라고. 이렇게 가까워? 이렇게 가까운 줄 알았으면 매일 갔을 텐데 커피 마시러. 전 지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항상 밥 먹고 카페 들려서 차 한잔 마시고 방에 들어와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그러다가 내려가요. 여기 카페 갈 때만 난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내 자리 지키려고, 내 책임 다하려고. 그리고 그 말씀 받아갖고 여러분에게 자꾸 던져주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게 진짜 부모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징계하는 목적이 이유가 우리가 죽기 바라고 우리가 망하기 바라고 우리가 잘못되게 바라서 그러는 걸까요?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의 미련함을 깨닫게 해주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서 축복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처음부터 말 잘 들으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말 안 듣고 대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려는 창조주 아버지의 간절한 울부짖음이 징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징계도 사랑이고 축복도 사랑이에요. 아멘. 다만 징계는 부정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이고 축복은 긍정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이 룻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룻기 전체를 통해서 나오미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닌 것이죠. 나오미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아멘. 그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의 조상이 나오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18세기 말에 영국 해군의 군함 중에 바운티호라고 불리던 군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선상반란이라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새도 언젠가 한 10년 됐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우리나라 배에서 반란 일으켜서 선장과 선원들 1등항에서 죽여서 바다에 집어던졌던 거 나중에 걸렸죠. 기억 안 나세요? 선상반란은요 무섭습니다. 그 좁은 데서 도망갈 데도 없고 그냥 죽을 때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선상반란이다. 근데 이 반란군들이 선장을 죽였어요. 그리고 국가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보트를 집어타고서는 배를 몰고 어디로 갔냐면은 그 대상 한복판에 있는 피케안 제도라고 하는 피케안 섬으로 숨어들어요. 태평양에 있는. 그 거기에는요 원주민들 살고 있었고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더 이상 그들을 올라가면 법도 없어요. 영국의 법이 뭐 그들에게 찾아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섬을 찾아내서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죠. 이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서 영국의 간섭 안 받고 자기들을 이렇게 뭐 일시키고 그랬던 선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간섭 없으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지상낙원을 만들어 살려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냐면 섬에 상륙한 지 몇 년이 되기도 전에 그들 사이에 서로 간에 서로 질투하고 욕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륙전이 벌어지거나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중에는 질병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섬이 병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존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다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말고 모든 사람 다 죽인 사람이에요. 가장 아주 악질적인 놈이겠죠. 그 사람 하나 살아남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 중에 그 여인들 그 다음에 애들 살아남은 거예요. 그들이 도착하기 전만 해도 원주민들은 진짜 지상낙원처럼 살았어요. 서로 행복하게. 근데 이 사람들이 도착해서 몇 년 만에 섬은 완전히 지옥같이 번져버렸어요. 생존을 위해서 영국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도망쳤던 결과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절망과 피비린내 나는 그 파멸의 끝자락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존 아담스가 어느 날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그 배에서 가져왔던 그 상자를 뒤져서 거기서 곰팡이가 잔뜩 핀 어떤 책을 하나 꺼낸 거예요. 가죽책을. 그 책이 뭐였느냐?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을 펴서 두려움 속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하나님 위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참 이렇게 비극이고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여인들과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요, 그날 이후 이 섬이 조금씩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요. 영국 해군이 우연히 피티언 섬을 발견하고 한번 상륙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감옥도 없어요. 뭐 경찰도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도 없어요. 날마다 섬에서는요, 찬송이 울려 퍼지고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겪은 모압에서의 10년은 바로 이 바운티호의 반란자들이 겪었던 피케한 섬의 피비린내 나는 살육정과도 같다고 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세상의 풍요를 따라 살면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더니, 세상의 풍요를 따라갔더니 행복은커녕 도리어 거기가 더 지옥 같고, 자식 잃고 남편 잃고 모든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영혼마저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고통 속에 빠져있는 나오미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찢어지는 고통과 마른 쐐기 같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다친 귀를 여시고 당신의 은혜의 소식을 듣게 만들어 주십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또 여호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며 하며. 아멘. 이거 보세요. 마침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했던 결단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겁니까?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들으니까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은요, 언제나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듣는데 세상 말 들어서는 변화가 안 돼요. 듣는데 세상의 좋은 이야기들 들어서는요, 우리만 변화해요. 김창옥 쇼 들어서는요,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비수가 되고 말씀이 창이 돼서 내 폐부를 찔러 쪼개고 후벼파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끌어엎드리게 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음성을 듣게 만들고 아멘.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 귀를 열지 마세요. 주식 오르고 내리는 소리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SNS 게시물 소리, 아주 SNS에 거기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뭐 항상 계속 올려야 하는, 남들 잘 먹고 잘 사는 소리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거기에 정신이 다 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여기 게임하는 분들 있죠? 게임하는 분들. 저도 이제 게임하고 그럴 때 진짜 절제하면서 조금 잠깐 짱가는 시간에 한다고 했는데, 요새 핸드폰들 기가 막히죠. 일주일 되면 주일날 되면은 딱 떠요. 한 주 동안에 내가 뭐를 얼마나 몇 시간 사용했는지가 떠요. 안 떠요, 여러분들 거는? 또요. 뜨죠? 딱 떠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나는 진짜 짜투리 시간 조금밖에 안 했다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10몇 시간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10몇 시간을 몇 분처럼 여기면서 여기 빠져 있었다는 게.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자꾸 귀를 열어버리면요,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올 새가 없죠. 우리가 그런 것에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선배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빳빳하게 고개 들고 있을 때는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오미도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을 때까지는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망하니까, 미천 다 털리고 나니까, 자기 지혜의 바닥이 드러나고 나니까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드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그럼 또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다가 다 망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 소음에 귀도 닫고 눈도 닫는 훈련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몇 시간에 유튜브 보는데 몇 시간 했는지 아니면 인터넷 하는데 몇 시간 했는지 또는 영상 보는데 몇 시간 했는지 이게 다 나오니까 그 시간들을 매주 조금씩 한 시간만이라도 줄이는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면은 언젠가 여러분의 그 열 몇 시간 쓰던 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세상으로 쓰던 시간이 하나님께 쓰는 시간으로 변하게 되면은 기적 안 일어나겠어요? 아멘.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멘. 그러면서도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왜 내 삶에는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왜 나는 기도를 하나님 안 듣습니까? 맨날 그 생활을 변화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똑같이 쓰니까 변화가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솔직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쓰는 시간, 기도하며 쓰는 시간, 말씀 보며 쓰는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인지를 재보세요. 타이머로. 그리고 여러분이 영상 보는 시간, 영화 보는 시간, 그리고 뭐 여러분 재밌는 유튜브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다 한번 해보세요. 재보세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적을 겁니다. 이게 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거꾸로 바뀌면 갔다가 됐다가 이제 바뀌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예언이고 뭐 자식할 것도 없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성도를 하나님이 간두시겠어요? 아멘. 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6년 벌써 반년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남은 반년 동안에 훈련을 해보세요. 세상에 귀를 좀 닫고 눈을 좀 닫고 하나님께 귀와 눈을 열어보세요. 아멘. 2026년 12월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 불경기 시대에 이렇게 다 문을 닫고 망해가는 시대에 베들레헴이 망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이 뭐예요? 단순히 금년에 베들레헴의 농사가 잘 돼서 밥 먹고 살만해졌다는 뉴스가 아니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래,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은요,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영적 부흥의 소식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서 살든지요, 항상 더 함께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미 보세요. 깨닫고 나니까 마침내 그 무거웠던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서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솔직히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뻤을까요?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 상상해. 떠날 땐 남편도 있었어요. 아들도 둘이나 있었어요. 떠날 때는 재산도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있던 거 다 정리해서 갔으니까. 그런데 돌아올 때 떠날 때는 그랬겠죠. 야, 너희들 여기서 우리 같이 가자. 이 흉년든 땅을 버리고 우리 모압에 가서 비옥한 모압에 가서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큰 소리 치며 나갔는데 돌아올 때 꼴을 보세요. 늙고 병들었죠. 자기도 가고 이방인 며느리도 과부 둘이서 거짓골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땅에 가가지고 돌아가서 창피당하느니 차라리 모압 땅에서 굶어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마귀가 그 꼬시는 유혹이 수백 수천 번도 더 나오미의 발목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옵니까? 수치보다 생명이 중요하니까. 아멘. 내가 창피당하는 것보다 내가 살아나는 게 중요하니까. 아멘. 체면보다 아버지 품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멘. 수르보르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여자가 가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을 퍼붓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쌍욕을 한 거예요. 쌍욕을. 이 개 뭐야. 자식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수르보르게 여인은 그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수치보다 중요한 건 자기 딸의 생명이니까. 아멘. 예수님께 매달려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지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그 여자의 그 말을 듣고 감탄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앞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이 믿음도 전파되리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도요 체면보다 자신의 수치보다 생명이 중요했고 아버지 품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마침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온 베들레헴 성읍이 발칵 뒤집혔죠. 동네 여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 여자 정말 나오미 맞아? 아니 어쩌다 저 꼴이 됐대? 아유 저 여자 지금 나이에 비해서 10년은 훨씬 더 늙어 보이는데 나이보다 10년 적다고 해야 기분 좋지 10년 더 늙어 보인다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아이고 망했다 내가 산거지가 됐구만. 충격과 조롱이 섞인 그런 수군거림이에요. 여러분 뒤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뒤에다 대고 아이고 저 여자 어떻게 저렇게 거지꼴 돼서 돌아왔대 그러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때 나오미가요 옛날에 그 알량한 자존심을 못 버렸다면 아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 듣고 이거 왜 이래 나 나오미야 내가 지금 잠깐 이렇게 어려움 당했지만 너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이렇게 제기할 거야. 너 그때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근데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두려워요. 무슨 얘기냐? 지금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시시각각 여러분 직장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있는데 교회 와서는 괜찮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선의 화장을 떡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있다면은 오늘 이 밤이 기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화장, 이 화장이 아니라 변장 수준이죠. 이제 변장 수준 다 벗겨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다음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터져나와야 될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나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나오미의 단순한 신세한탄이 아니에요. 이건 모압 땅에서도 남편을 잃고 자식이나 한 늙은 과부의 원망스럽게 푸념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위대한 회개의 선언이고 철저한 항복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요 원래 기쁨, 나의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마라라는 말은 뜻이 뭐냐? 쓰다,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만천하에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저는 철저히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내 맘대로 내 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셔서 이렇게 쓰디쓴 마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 여기서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융대한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을 경제 불황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환경이 안 좋았다고 환경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어요. 풍토병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피워 돌아오게 하셨다. 내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실패와 고통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엎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변명하지 않고 내 자존심의 껍데기를 완전히 갉아벗겨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 툭 던져버리는 것.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일 좀 가면 쓰지 마세요. 캄프라치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서 던져버리세요.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추하게 살아왔는지, 더럽게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을 때에 주님 내가 마라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처절한 회개의 고백이 떨어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이게 되고 어마어마한 회복이 시작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먼저 돼야 되죠.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뭐 화는 틀고 있었어? 안 바쁘고? 이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단편 소설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파코라고 하는 이 파코가 뭐냐면 프란체스코 이 그쪽 계통에서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요즘에는 철수와 영희 이런 거 안 쓰죠. 우리 영희가 그 시대에 우리 국민학교라고 부르던 시대에 그때 딱 국어책 피면은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름이 제일 흔했으니까. 그런 거에 파코라는 이름이 스페인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파코라는 10대 아들이 아버지와 싸운 겁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갖고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막 그냥 아버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가고 나서 아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아들을 찾아가는데 마드리드가 서울보다 커요. 그 넓은 데를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못 찾아내죠. 어디 숨었는지. 그래도 밤낮 찾아내다가 결국 못 찾으니까 아버지가 일간지의 마지막 수단으로 광고를 낸 거예요.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런 광고를 낸 거예요. 신문에다가. 신문 광고 내려면 몇백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낸 거예요. 화요일 날 정오 12시에 몬테나 호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앞에 아까 파코라는 이름이 스페인에서 가장 흔하다 그랬죠? 800명의 파코가 몰려 있었어요. 부모의 병원비를 훔쳐서 달아나던 파코,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마음을 가진 파코들이 다 용서했다. 돌아와라 아빠가. 그 짧은 광고 하나에 눈물 흘리면서 호텔 앞으로 모여들렸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 800명의 파코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영혼의 갈대에 찢겨진 채 다 용서할 텐데 돌아오라는 그 한마디를 지금 타는 목마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희어져 추수할 것들이 막 깔려 있는데 그 파코들이 지금 우리가 다가와서 용서했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걸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면 그건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죄가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솔직히 파코들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저는 목사이자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로서 여러분에게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문 광고를 여러분의 가슴에다 들이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모압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얼마나 깊이 타락했든 재산을 다 탕진했든 상관없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용서했으니 이제 그만 방황하고 마라의 그 쓴 잔을 모두 내려놓고 내 품으로 돌아와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지금 죄가 우리 무겁고 그 길로 주 얻지 못한다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수많은 더함의 파코들을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꼬라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체면을 내던지고 내가 말 안 하며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그 쓰디쓴 인생을 쓰라린 인생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들에게 이르렀더라.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하필이면 돌아온 그때가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세상은 우연이라 그러겠죠.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 그랬겠죠. 여러분 산거지로 돌아와가지고 당장 그날 먹을 끼니조차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나오미와 롯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베들레헴 들녘에 황금 보리밭을 다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내 고집을 꺾고 항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밭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살게 해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의 절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보아스까지 예배해 주십니다. 아멘. 이방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이 하필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자, 2장 3절입니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서 방 밖에 이르렀더라. 다시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밀한 섭리의 필연이었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연히 간 거지만은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예비된 길로 룻을 이끌어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세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그냥 돈 많은 지주가 아니에요. 그는 고엘이었어요. 고엘. 아멘. 기업 무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찾으게 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거나 노예로 팔렸을 때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 뺏긴 땅을 찾아주고 가문을 되찾아주는 은혜의 구원자를 고엘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을 기업무르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에 저주받은 과부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다가와서 그의 기업무를 자의 은혜를 다 쏟아부어 준 거예요. 나오미 가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준 겁니다. 이 고엘의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19세기의 제정 러시아 시대에 일어났었어요. 실제로 한 젊은 장교가 매일 도박에 빠져서 막대한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나중에는 부대 공군까지 손을 댔어요.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꼬리가 길면 결국 잡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결정되고 감사 전날 밤에 이 사람은 권총으로 자살할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자기가 지금까지 빚진 그 목록을 쭉 적어 내려갔어요. 그 액수를 보니까 이건 자기가 평생 일해서도 못 갚을 엄청난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방법이 없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권총을 꺼내서 머리에다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 하필이면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졸려갖고 잠이 들고 말았어요. 아니 무슨 사람이 자살하려고 잠을 자요. 근데 그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 살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잠자기 전에 거기다 써놓은 게 뭐라 써놨어요? 이렇게 엄청난 빚을 도대체 누가 갚아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근데 그날 밤에 하필이면 황제가 변장을 하고 순식을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젊은 장교의 막사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잠든 장교 앞에 놓인 빚의 명세서를 쭉 황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절망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 밑에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뭐라고 적었어요. 몇 시간 내에 이 군인이 깨나서 다시 권총을 들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자기가 적어놓은 그 글 밑에 뭔가 또 적혀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봤어요. 도대체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아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거기다 누가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내가 하겠다. 니콜라이. 아이도 니콜라이. 그리고 그날 아침 황제의 금고에서 엄청난 금화가 이 장교의 막사로 배달이 됐습니다. 모든 빚이 깨끗이 청산된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고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막 그냥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는 이 돈이 나에게 주는 게 이게 더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혹시 여러분이 지금 모압에서 지은 죄악들, 세상의 쾌락에 빠져 탕진해버렸던 그 엄청난 부채, 영적 부채의 목록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 같은 더러운 죄인, 나같이 뻔뻔한 인간의 빚을 누가 갚아줄 것인가? 탄식하며 영적인 자살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붉은 피를 찍어서 여러분의 빈문서 맨 아래에 이렇게 서명하셨습니다. 내가 다 갚았다. 너의 빚과 너의 수치, 너의 실패와 가난의 빚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피로, 내 피로 지불했다. 아멘. 다 이뤘다. 그러니 아멘. 이제 내 품에서 안식을 누려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의 주님, 영원한 우리 고연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수련의 첫날 밤에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시 찾아온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오늘 여러분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찾아온 보아스의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입은 나오미와 룻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룻기 4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좀 얻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 성경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 되느라. 아멘. 쓰라린 마라의 인생이 다시 기쁨의 나오미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벳이요. 오벳이 누구예요? 이세의 아버지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4장 17절 읽어봅시다. 그의 이웃 여인들의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세요. 인본주의로 실패해서 굶어 죽을 뻔했던 한 과부의 회개와 결단이 가문을 살렸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구속사의 영적인 물꼬를, 위대한 물꼬를 열어 제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자리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밥술이나 떠먹여 주시는 분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무너진 여러분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영적 거목으로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업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도전을 던집니다. 이 밤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혹시나 수련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입을 웅짝거리면서 찬양하는 흉내는 내고 있는데 영혼은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탐하면서 모압 땅 언제를 서성거리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올라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거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그 마음을 뺏겨서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갈팡질팡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이 밤에 여러분 아침에 아까 제가 낮에 도전했죠. 제발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목이 터져가지고 기도하느라 목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소리가 안 나오는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 좋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마귀의 게임을 여러분 오늘 끊어내셔야 됩니다. 둘은 똑똑히 뜨고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머뭇거리고 탈피하는 동안에 그녀에게 무엇이 나왔습니까? 남편의 무덤과 두 아들의 싸늘한 시신뿐이었습니다. 이 밤에 그러나 여러분의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도 징계의 매는 더 무섭게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자기가 비록 거지가 되었을지라도 아버지의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고 뼈를 깎는 결단을 내렸을 때 나오미를 기다리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보리밭이 황금빛으로 푸르렁이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회복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세상에 썩어질 동아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리라고 결단을 안 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리라고 결단만 하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발을 들어서 걸음을 떼서 엉덩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고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안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끌어안고 여러분에게 다시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실을 신기고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우상덩어리를 다 끄집어내서 던져버리십시오. 살기 힘들다고 그에게 태면했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돈 좀 더 벌어가지고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겠다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를 태만히 한 거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다녔던 그건 죄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은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배자가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그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좀 고프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헌시책처럼 내버렸던 그 불신앙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그냥 굽실거리면서도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고개를 뻣뻣하게 세웠던 저주받을 만악함을 이 시간 토해내십시오. 나오미처럼 신앙의 채는 다 집어던지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마라입니다. 하나님, 나는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진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내 입으로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귀할 수 없는 파산자입니다. 하나님, 아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밤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발등상을 붙잡고 통곡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여러분이 그 쓰라린 마라를 다시 찬란한 나오미로 바꿔주시길 지금 준비를 다 맞춰놓고 기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나오미 인생으로 되돌려 주실 겁니다. 아멘. 이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천국잔치에 왜 들어오질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독이든 쓴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바꿔주시고 모압에서 털려버린 빈손을 하늘의 영원한 풍요로 바꿔주실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며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오면 삽니다. 아멘.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의 짐승 같은 고집을 꺾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 소리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기쁨의 축제를, 기쁨의 잔치를 열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이 베들레헴을 향한 여러분의 눈물로 한 걸음을 떼면은 하늘 아버지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맨발로 십리를 달려 여러분의 목을 끌어안고 여러분에게 입을 맞춰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이 은혜의 재단, 축복의 재단은 더함교회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의 재단을 자꾸 깔짝거리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해야 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 땐 잠시 부족하고 모자른 게 있다 하더라도 끝내 하나님이 결국 그 인생에 다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인도해 주세요. 그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말고 은혜의 재단에 꼭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돌아오세요. 인본주의 버리고 신본주의로 사십시오. 아멘. 인격자의 삶을 버리고 영격자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징계와 저주는 물러가고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결단하는 이 밤에 무너졌던 여러분의 기업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너졌던 십자가의 기도줄이 불기둥처럼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통곡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방 여자 룻을 통해 다윗의 계보가 열렸듯이 오늘 찢긴 가슴을 안고 돌아오는 여러분의 그 위대한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나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타락한 시대를 뒤집어 놓을 축복의 다이너마이트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아에 화려한 대원 쌓이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는 베들레헴만이 우리의 영원한 살 길입니다. 이 밤에 창자가 끊어지는 통곡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화락산처럼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